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로베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덴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담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여러분이 8장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다윗이 아람을 치고 다윗이 모앗을 치고 계속 이렇게 싸움하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쭉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설교단에 올 때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온지 아세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 때는 아멘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노멘을 해요. 꼭 그래야 돼? 그리고 갈등을 할 때는 잠시맨을 해요. 하나님 잠시맨.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 쪽의 거를 저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갖고 오죠. 이게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실제로 부닥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날 얼마 안 됐을 때 당신은 설교단에 오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르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마음으로 올라가야지 했더니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래요. 뭐라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지 말라고?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마. 그래요. 왜? 성도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청춘평가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은혜를 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편에서만 얘기해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나는 이 자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센 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설교로 저를 본 사람은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엘리베이터도 만나도 눈을 피해요. 내 안에 레이저 광선이 나간 줄 알아요. 근데 저 실제 내려가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 해요. 장로님이 결혼 30주년에 나하고 놀러 가재요. 목사님 가정하고. 왜 결혼 30주년에 목사가 놀러 가요? 목사님 재밌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과 놀러 갔다 재밌는 사람 쉽지 않아요? 일단 놀러 갈 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수련회죠.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목사니까. 밖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내려와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워본 적은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쪽에서 대변하는 거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인생에서. 이게 싸움이에요. 삶이 여러분 싸우는 게 쉬워요? 오늘 그러잖아요. 다시 싸우고 이겼더라, 싸우고 이겼더라, 싸우고 이겼더라. 여러분, 이겼더라를 보지 말고요. 싸우는 게 쉬워요? 싸우는 게 고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권투 세계 챔피언이 할지라도 내가 맨날 이긴다 할지라도 지는 안 맞아요? 그지요? 싸움을 하면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게 있잖아요. 싸움이 쉽냐고요.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웬만하면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편하고 하는 게 좋지. 굳이 계속 싸우면, 지금 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싸움 딱이야? 그렇잖아요. 신앙은요,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신앙은 평상시는 안 들어와요. 좋을 때 좋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욥기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나라도 욥같이 하면 믿겠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으면 미소 동방 만들고, 천재로 만들고, 사업을 하면 달되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를 만들고,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욥이 날 사랑하는 게 재물과 건강 때문이야? 오케이, 뺏어가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나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안 좋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지나갈 때 나오는 게 신앙이고 그때 진짜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왜 요셉이에요? 팔려갔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모함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감옥에 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죠? 그래서 요셉이 요셉인 거죠. 다 잘된 것만 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환난과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한 길에서 드러나요. 또 한 번 신앙은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할 때 드러나요. 주님, 저 이거 해주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섬기는지 그걸로 자기 걸 만드는지 세워놓으면 알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장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을 쫓아갈 마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못 쫓아갑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나 주님 섬길만 있는데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이 핍박해서 못 믿겠어요. 직장 때문에 못 믿겠어요. 상황 때문에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진짜? 좋아. 내가 먹을 거 줄게. 대신 먹을 걸 줄 테니까 네가 날 쫓는지 안 쫓는지 내가 볼게. 한 오멜만 가져. 남기지 마. 왜? 하나님이 채워. 안식일 전날 2배 줄게. 나가지 마. 근데 어떻게 돼요? 나가고 남겼어요. 뭐가 증명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 증명된 거죠. 줘보면 증명되죠. 세워놓으면 증명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나이에 한 번씩 다 기도해봐요. 이렇게 좀 우리 애들 6월 6일 날까지 여기 와서 앉았으니 둘 중에 하나겠죠. 생각 없이 은혜 받고 쫓아온 애와 끌려온 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어디가 다 훌륭할까요? 끌려온 애일까요? 은혜 받은 애일까요? 은혜 받은 애들은, 고2 때부터 은혜 받은 애들은 이런 걸 한 번씩 해봐요.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요. 주님! 저를 써주신다면
어디인지 가겠습니다. 그 어디를 아직 내는 모르고 있어요.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찬송가 덮은 게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임원 어디든지 가오리라 덮었어요. 아굴골짝 빈들에는 우리 옆 선교사가 가게 하시고 저는 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뀌어요 점점. 왜? 그전에는 몰랐군요. 아굴골짝을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아굴골짝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몰라서요. 아주 간단해요. 몰라서 했어요. 몰라서.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요나처럼 바다에 뛰어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면 쉽지 않죠. 예를 들면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죠. 주의 종 안 되겠다는 애들 또 한 번씩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있을걸요.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제가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적당히 주십시오. 너무 많이 센터를 짓지 않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때는 딱 공수표 남발이에요. 진짜 해요? 진짜 위치에 올려놓으면 해요? 진짜 대통령이 되고 진짜 경제회장이 되고 진짜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요? 한국의 정치인과 경제인이 기독교인이 적어서 이렇게 타락을 해요? 진짜?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사람에게 장관을 임명하라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관직을 수련하는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이걸 수락하면 하겠습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내가 장관이 되더라도 주일학교 선생님직을 하게 해준다면 저는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장관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세워놨더니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더라. 다윗은 왕으로 삼았더니 이제 편안과 안주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더라. 오늘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울과 좀 비교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빨라요. 똑같은 왕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13장 보세요. 13장 8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요. 우리 그럴 때 많죠?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했습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위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날아가는 도구가 돼요. 부득이해서 그 정도 한 건데 이게 큰 죄일까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전에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전에 사무엘상 11장 11절 보세요.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며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암몬 사람들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서 암몬을 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사울은 경험을 해요. 그죠? 싸워서 그리고 블레셋이 왔어요. 근데 블레셋을 본 순간 사울은요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칼과 창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너무나 막강한 철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 급하니까 백성의 마음을 모은다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날아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댔는데 이게 다윗인데 이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살 차이예요. 사울이 40대 왕이 됐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왕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은요. 요 다음에 보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냐면 요나단과 종이 올라가서 그 아들이 올라가서 요나단과 종 2명을 갖고 적진을 흩어리고 무너뜨려서 그걸 보고 사울이 가서 이겨요. 하나님은 2사람만 갖고도 이기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기고 이기는 전쟁 속에 사울이 어떤 줄 아세요? 올려놨더니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8장. 이 대조, 전쟁에 이겼을 때 다윗이 한 거 보세요. 8장 4절.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발에 힘줄을 끊은 거예요. 뿌리채 뽑다는 뜻이에요. 뿌리채 뽑다. 그럼 이런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쓰죠, 그죠? 말에 발을 힘줄을 끊어버리면 당시의 말은 뭐예요? 기마대거든요. 장갑차란 말이에요. 왜 장갑차를 뺏었으면 무기를 뺐으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려요? 왜요? 신명기에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직면에 들어왔을 때, 전쟁에 이겼을 때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면 말에 발을 힘줄을 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힘은 군력에 있는 게 아니라 군병에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말 100마리만 남겨놓은 거는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의식용. 군사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철저히 이 싸움에 하나님 편을 들어 싸우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자, 14장 5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사람을 군대를 모으고 있고 다윗은 지금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쉽냐고요, 이 싸움이. 말이 쉽지. 현재 권력과 현찰과 힘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쉬워요? 믿음의 싸움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교지에 갔다 오면 다 동일한 말을 해요. 중동에 갔다 온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중동에 있는 영이 가장 안 좋대요. 힘들대요. 인도네시아 갔다 온 분은 그래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이 안 좋대요. 그럼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그래요. 필리핀은 혼탁한 줄 아니 그래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유럽에 간 선교사님은요. 유럽은 더 끔찍해. 복음에 지나간 흔적이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저는요.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그 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에요. 그 영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선교사들 뻥이에요. 뻥. 어디 가장 끔찍한 줄 아세요? 저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면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한국이 가장 끔찍해요. 한국의 영이 저는 제일 안 좋아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요. 전 중동 가면 살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 우크라이나 너무 행복해요. 우크라이나 갔다 왔더니 사람이 묻더라고요. 진짜 김태희가 밭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밭에를 안 가봐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밭을 안 가고 교회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 상관없어요. 좋아요. 왜요? 내가 싸우고 내가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라는 그 현장이 누구나 벅찬 거예요. 그죠?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거기서 싸우게 된 현장이니까 벅찬 거예요. 그들은 한국에 오면 좋아요. 저는 외국에 나가면 좋아요.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 끔찍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군대 제대 전 다음에 나갈 날짜를 세고 있어요. 오늘도 싸워요. 내일도 싸울 거예요. 모레도 싸워요. 그리고 휴가 맞아 나갔다 또 들어와요. 누구나 그 싸움을 할 때 자기가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두지 말랬을까요? 만나를 둔다는 건 난 만나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걸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분명히 그 앞에도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고 블레셋과의 승리를 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이사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림으로 사울의 나라가 작아지고 그 다음 장면이 아까 제가 말한 이 14장 52절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모았다는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강왕, 아말렉 아가왕을 진멸하라는, 그거를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 싸우고 분명히 진멸했습니다. 다만 아가강과 양과 소를 남긴 것은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요.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지켜줬거든요. 블레셋과도 이기게 해줬어요. 이긴 걸 경험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한 게 아니라 힘센 사람, 자기를 의지하고. 참 재밌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사울이 키가 하나 더 컸어요. 목이 하나 컸어요. 키가 아니라 목이 하나. 키가 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장대함을 보고 왕으로 삼았어요. 사울은 자기 장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디에 무너진 줄 알아요? 자기보다 더 장대한 골리앗 앞에 무너져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는 더 강한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사무엘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강한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가장 강한 삼손이 가장 타락을 해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을 바꾼 줄 아세요? 나실인인 삼손, 나실인인 사무엘. 기도하고 태어난 삼손, 기도하고 태어난 사무엘. 가장 강한 삼손, 가장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무엘. 어린아이가 역사예요. 가장 막강한 골리앗을 누가 물리친지 아세요? 어린아이 소년 다윗이 붙인 거예요. 세상의 힘을 잡은 자는 세상 걸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힘을 잡은 자는 세상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세상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사무엘도 세상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딱 한 가지만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걸 우선했어요.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잘랐어요. 발목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8장, 사무엘의 8장 보세요. 6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해가 되세요? 자,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기게 하면 우리도 그죠?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줬는데 왜 못해? 예, 능력 줘도 안 해요.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게 사울이었다고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 간증과 삶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의 삶의 경험처럼 하나님이 목사님을 돕듯이 저에게도 기적 같은 역사가 있다면 저도 잘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예, 그럼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아. 그랬어요. 먼저 나처럼 산 다음에 그래. 어떻게 살았는데요? 차비가 없으면 2시간을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어. 냉방에 자고 끔찍하게 자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봉사를 했어. 하나님이 도울 때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교회 안에 살았어. 누가 돈이 생기면 김남국을 도와주려고 왔어요. 왜?
잔머리 굴지 않고 그때 기도하고 필요한 걸 했어. 걔가 필요하겠구나. 너는 필요하겠구나 하고 벌써 가서 딴짓하고 필요한 걸 채웠잖아.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올 때 얘는 벌써 채웠을 거야. 여호와께서 돕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호와가 도울 때까지 다윗은 여호와만 붙잡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이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게 없어요. 사울도 여호와가 도왔어요. 암몬도 도왔고 블리스도 도왔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도울 때까지 안 기다려요. 번제를 드리거나 자기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다윗의 기가 막힌 신앙을 결정하는 한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얻은 금과 이렇게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그전에 다윗이 전쟁에서 주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죠? 또 드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드리다란 말은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요 앞까지는 이런 단어를 써요. 다윗이. 여기는 이렇게 써요. 다윗 왕이.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저기 찾아오기 힘들 것 같지만 제가 빨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8장 1절, 그 위에 다윗이, 2절 다윗이, 그죠? 6절 다윗이, 7절 다윗이, 이렇게 가다가 또 8장 가다가 11장 다윗 왕이, 8절 또 다윗 왕이 놋을 빼앗으냐고 다윗 왕이 드려요.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왕이란 건 뭐예요? 최고 정점이 있는 자예요. 그죠? 근데 그가 구별해서 드린 자라면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나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나중에 여러분이 다윗이 타락할 때를 볼 때 이제 왜 타락한지를 보세요. 딱 하나님을 놓칠 때 타락을 해요. 딱 타락이 놓칠 때 타락을 해요. 쫓아가지 않을 때 타락을 해요. 그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지금도 쫓아가요. 왕이 돼도 쫓아가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 세상의 힘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기도하며 이 선한 싸움을 살아간 자가 일어난다면, 그가 사무엘같이 다윗 같은 자가 일어난다면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 일하는 시대라고 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타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락이. 저는 타락 그러면 가장 모델로 삼는 게 뭐냐면 하와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이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하나 먹지 말아요. 아빠 거다 했는데 먹어버렸어. 근데 아빠가 가서 너 왜 내 거 먹어? 집 나가! 하고 집 쫓아내고 호적 파버리고 하면 이해해요 못해요? 답이 쉽다고 그러죠. 그죠? 아니 그 사과 하나 먹은 게 뭘 그렇게 잘못이에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보일 때는 작게 보여요. 선악과라는 거는 주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하게 줬지만 왕이 하나님이다. 아무리 작은 것, 너 눈에 작게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게 크니까 먹지 말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인권이에요, 인권. 그놈의 인권이란 말 때문에 별별 일을 다 겪어요. 그죠? 술 처먹고 사람 죽여도,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요, 살인미수예요. 그 자체가 살인미수예요. 그쪽으로 해야 돼요. 뭐 음주로 가요. 그거 하나 못 따라요. 인권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인권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여러분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먹을 수 있지?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요. 근데 뱀이 물으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동산 모든 시가의 나무는 먹는다고 했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줄과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타락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때 일어나요. 그렇죠? 그죠? 존경이라는 건 이거예요. 존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우리 아빠 존경해요. 이 말은 아빠의 말을 100% 순종하는 걸 존경이라고 그래요. 나 아빠 존경해? 물도와 싫어? 공부해? 안 해? 너 나 아빠 맞아? 맞아. 왜 내가 아빠요? 용돈 주니까? 존경해? 존경해요. 자라? 싫어? 존경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짓을 해요. 존경이라는 것은, 존중이라는 것은 그의 말을 진짜 떠받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 왜 한 줄 아세요? 나는 요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 안에 나를 봅니까? 말씀 안에 순종합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100% 믿습니까? 제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설교했다고 들어보세요. 모세가요, 시내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40일 40주야를 걸어서 백두산까지 걸어왔어요. 거기도 모세가 만난 자가 누구냐면 웅녀를 만나요. 하나님이 웅녀에게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서 잠시 너에게 시간을 줘서 웅녀에게 안수했더니 그 말을 줬더니 웅녀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당군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다음에 다시 이 대한민국 땅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나라를 잘 끌고 와서 제2의 이스라엘을 준비해라. 그리고 왔어요. 그게 우리의 나라예요. 영적 이스라엘. 아멘? 이게 아멘 돼요? 아멘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오면 다른 얘기 해줄게요. 베드로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왔어요. 무리를 걸어왔어요. 가다가 빠졌던 예수님이 손을 끌고 왔어요. 제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여기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베드로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근데 왜 안 와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아빠,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가사 하나하나 보는데 후렴이나 이런 가사가 참 좋은데 아빠가 자기는 이 곡이 마음에 걸려. 근데 아빠는 들으면 싫어할 거야. 라고 어떤 곡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곡을 진 그 배경은 누구의 노래냐면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어머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나요? 예.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드으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이 강물로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이제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래요. 우리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노래는 허구예요. 요셉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출애굽기 2장 볼게요. 23살 된 우리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성경을 읽으면서 지적해 준 거예요. 23살 된 아이가요. 자, 2장 1절부터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된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나일 강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고요. 뛰어보내지 않았다고요. 두었더라고요. 7절.
그의 누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인 거는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 아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죽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석 달 동안 요기벳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아이인데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요기벳이 고민과 지혜를 갖고 나가다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와서 여러분 왜 모욕을 해요? 왕국이 좋은 목욕탕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나일강의 신에 대한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도 아침에 나가 그걸 해요. 제의하는. 나일강은 이집트에서는 생명의 어머니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을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3파까지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나일강의 생명의 신한테 맡겨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고 제사하는 거기에 제의하는 모욕하는 곳에 몰래 가서 갖다 두었어요. 가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울지 않게 하십시오. 걸리면 안 됩니다. 미디안을 데리고 갔겠죠. 걷다가 둔 거예요. 두고 멀리 떨어져 보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왔어요. 발견을 우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을 보내요. 미디안한테 이렇게 말하는, 공주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일강의 신이 준 아이 아니에요. 그죠? 거절하면 나일강의 신에 준 거를 거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일강이 당신을 해줬는데 이 유모를 데려오리까는 요기벳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바이블 캠프 볼 때 한 게 있어요. 이집트 왕자를 좀 보지 말라고 만화영화 확 불질러보고 싶어요. 시장. 이집트 왕자 만화영화 보고 와서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요기벳이 띄워보냈습니다. 믿음을 갖고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니다. 파도가 칩니다. 확 가더니 거기 하마라고는요, 하마 입을 치났습니다. 악어 입을 치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했는데 공주가 오는데 공주 앞에 파킹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움을 보십시오. 내가 뒤에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전도사가 저게 왜 교회에서 성경을 안 거치고 소설을 쓰지? 불렀어요. 너 왜 그랬지? 이집트 왕자가 그러잖아요. 이집트 왕자가 왜 성경이에요? 이집트 왕자를 봤으면 성경을 확인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가 벌써 간절을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잘못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사울은 변명했어요. 날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저럴 수 있죠. 예, 사람에게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정령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하와이에 한 번 착각이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이 인류의 끔찍한 을 만들었어요. 내가 머리가 왜 빠질게?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빠지는 거야. 이게 돌면이가 돼서. 내가 왜 못 자랄게? 우리가 왜 공부를 못하게?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는데. 동물도 이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름 다 지어줬어요. 물론 우리도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딱 지을 수 있죠. 뭐 토끼 막 다 지을 수 있어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아담은 기억해요. 기억하냐? 이름은 본질이에요. 본질대로 짓잖아요. 하나님이 딱 창조한 걸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딱 보고 이렇게 해요. 사자. 그럼 사자가 오, 잘 지었어. 이렇게. 토끼 맞아 토끼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본질을 깨달으니까 본질을 천재요 천재. 그런데 우리는 밤새워도 아침에 잊어먹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 선악과 왜 하나 처먹으셔갖고 이런. 저는 신앙을 보수적으로 배웠어요. 제가 화나는 건 이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성경을 잘못 푼 적도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원어를 모르면 모르는 게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이 냉수 한 그릇 작은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물도 여기에도 상을 주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선 이 냉수 한 그릇이 생명이었어요. 안 가보니까 몰랐어요. 안 가본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공부를 해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수한 적이 있고, 나중에 죄송하다고 한 적도 있고, 잘하면서 말씀이 내가 무식했구나. 그래서 저 전도사 때 설교한 거 싹 다 지워버렸잖아요. 뭐 끔찍해갖고 막 듣지 말라고 다. 그렇게 했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 받았다는데 말씀을 점검 안 하죠? 난 그들이 화가 나요.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는가 과연. 4절만 보면 되는데 1, 2, 3, 4절 30초만 점검하고도 아는 말씀. 이 두 왕자를 보고 와서 성경을 한 번만 봐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만화 영화 보아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내가 혼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입술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한다고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돼요. 뭘로 한다고요? 다윗이 발에 힘줄을 끄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에 힘줄을 끌어버렸어요. 사울은 양과 염소를 가져왔고요. 사울도 자기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할 때 저 순종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줄 게 뭐가 있다고 하세요? 그의 영광 충분해요. 하나님의 영광 풍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건 영광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영광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것,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왕이 됐음에도 하고, 왕이 돼서 이겼음에도 지키고, 왕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는 이기에 했다라는,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싸움을 시작하라고요. 젊었을 때 그냥 기도해서 감정으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잘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쓰겠습니다. 아니면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정치 경제 어떤 데 갖다 놔도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감정적 은혜 안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다윗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의 말씀을 내 눈안에 두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싸우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실수하면 다시 돌아가고 실수하면 다시 회개하며 어쨌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